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스더서 5장 2절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에스더스는 에스더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 말은 스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이 에스더와 그의 민족들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부모처럼 그녀를 양육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참 특징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이란 호칭을 비롯해서 제사, 성전, 기도 등의 단어가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용면에서 지극히 유다 중심적이며 이방에 대해서 배타적인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도록 살게끔 우리를 이끄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해도 에스더서와 율법서만큼은 영구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에스더서의 권위를 높이 여겼습니다. 이들은 불임절 그 절기만 되면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안 하는 것을 보고를 받고 보고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흉계를 꾸밉니다. 127개의 도에 다 파발말을 띄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의 양딸인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이 왕궁에 혼자 있다고 해서 네 구원을 받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에스더는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께 부름을 받지 않은 시간이 날이 한 달가량이 됩니다. 알지 않습니까?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는 그 순간 왕이 큐를 내밀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4장까지 해서 믿는 자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했던 것이 뭐냐 하면 에스더의 그 유다 민족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유다민족은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부터 그들은 작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당할 때 반드시 믿는 자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위기의 순간에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모르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나보다 형제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나보다 민족을 더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나라가 참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들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나보다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를 한번 여러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이 때 아닙니까? 때. 그래서 위기가 나에게 있어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 위기는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립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되죠. 그리고 위기의 때는 반드시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때가 열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 그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이 말씀을 읽었으면 반드시 앞에 4장 11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같이 4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게 법이었습니다. 만약 한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으면 삽니다. 그리고 그 금규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제3일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의전 맞은편에 섰는데 왕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갔습니까?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일의 결과를 여러 모양으로 생각하고 생각해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 감정을 억제하고 일의 결과를 여러 모양으로 예상하고 생각해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그냥 무모하게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해라. 그 유다인을 다 모았습니다. 밤낮 잠깐만요. 제가 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딱 앉아 있고 아이가 나오면 가만히 두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움직이면 내가 힘들어요. 전도사님 앞을 보세요. 너무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돼요. 뒤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는 괜찮아요.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렇게 금식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기도 후에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1절 말씀에 제3일에 여러분 제3일이 무엇입니까? 제3일이 에스더와 유다 모든 백성들이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합심 기도를 했던 제3일 후에 에스더가 행동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먼저 마음을 모아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행동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의전 맞은편에 섰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3일에 에스더와 그 민족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한 후에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할 때 3일 후에 3일이 지난 후에 행동을 해야지 3일이 되기 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이전에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잖아요. 자, 왕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먼저 만져 놓았습니다.
심히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거죠. 금호를 그에게서 내어 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금 끝을 만졌습니다. 이 제3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역사가, 심히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이런 역사가 없다. 제3일이 없었더라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하였을 거라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또 기도 후에 응답을 받음에 있어서 때와 장소를 분별하여 계획성 있게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너무 이쁘게 보이니까 왕이 왕후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우리는 이런 말을 딱 듣고 나면 바로 그거 주세요. 아니면 하만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응답 받음에 있어서 장소, 때를 분별하여서 아주 계획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이 다음 문단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서만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그러니까 자기가 나아간 것이 왕을 위하여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을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여러분, 기도 후에 항상 상황과 여건들, 환경들, 때와 장소를 분별하여서 계획성 있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왕 앞에 나아가기까지 기도 후에 응답을 받음에 있어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 잔치의 술을 마실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잔치의 술을 마실 때는 어떤 시간인가 하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은 있잖아요, 막 이게 그 여흥을 돋구는 그러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왕과 왕후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지금 베푸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서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이 말은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어 갈 때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차례 왕이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두 번째 왕이 말을 하는 거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도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라고 할 때 에스더는 어떻게 말합니까? 지혜롭게 행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면 왕의 가장 최적근인 하만을 다시 불러서 다음 날 내가 하만과 함께 왕을 위하여 잔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또 왕이 말을 할 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라고 할 때 또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을 했을 때
결단 이후에는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단 이후에 행동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 3일 동안 나를 비롯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바로 응답이 옵니다. 그럴 때 너무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성 있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요, 아주 행동함에 있어서 자기 것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기가 참 쉽습니다. 에스더처럼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 아래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의논하고 계획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계획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태도,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획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의논하기 이전에 행동부터 먼저 하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계획과 치밀함이 없이, 기다림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계획을 자꾸자꾸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전혀 계획이 없었던,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3일 후에 에스더와 유다의 수산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모르드게가 모여서 그들이 작정하고 금식하고 합심으로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더가 죽지 않았습니다. 왕이 귤을 내밉니다. 그 귤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 말을 하면 왕이 그렇게 처리하여야 하면 문제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악한 자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왕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왕이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자기 스스로가 죽을 무덤을 파도록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신중하고 치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을 할 때 그냥 기도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인들 가운데 상처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요. 교인들 가운데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지만 치밀한 계획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하만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났지만 그날따라 어떻게 합니까?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다른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 있는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화가 났죠. 모르드게도 화가 안 났겠습니까? 아무 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죄 없이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는 누구에게로 나갑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작정하고 금식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만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들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를 청한다는 것은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 누구를 청하는 것이고, 절박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간절하게 아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인 것을 다 자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큰 영광과, 그 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인 것을 다 자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것도 자랑합니다. 에스더 왕후가 잔치를 벌였는데 자기와 왕만 초청했다라는 사실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착과 집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한 가지 일에, 잘못된 일이라도 한 가지 일에 집착하게 되면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나봇의 포도원을 살 때 아주 끔찍한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악한 왕 아합 왕이 한 포도원을 보니까 그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아라 라고 했을 때 아합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이 포도원을 정말 갖고 싶은데 나에게 포도원을 좀 파시오. 돈 많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봇이 왕이여, 왕이지만 안 됩니다. 내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왕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을 때 왕후 이세벨이 왕이여,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거 간단합니다. 나봇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있잖아요, 간단하게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 포도원에 집착했을 때 그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유다인들을, 특별히 모르드게가 너무 싫으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행하면 그것이 집착입니다. 집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을 집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착은 하나님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가 교만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집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하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고자 함정을 팝니다. 그가 초청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절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들어야 할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고요, 안 들어야 할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안 들어야 할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친구와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무슨 말 합니까? 사람 죽이자고 합니다.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의 말은 듣지 말아야 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가지고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다가 가져옵니다. 아마 헤로디아의 딸은요, 평생 그 쟁반 위에 올려져 있는 세례 요한의 그 목 때문에 악몽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운데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만 보면 악몽을 꾸다가 그들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알아야 됩니다. 사람 죽이자고 하는데 그 말이 좋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이상할 때가 참 있습니다. 괜히 사람 씹고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그 말을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야 할 말 잘 들으십시오. 들어야 할 말 안 듣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안 들어야 할 말을 듣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6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는데 그 나무에 자기 스스로가 달려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기 온 가족도 함께 죽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가 얼마만큼 신중하고 치밀하게 일을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처럼 행동하기 전에, 결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정하고 작정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21년 동안 참 좋은 기도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뭐냐? 24시간 연속 기도, 48시간 연속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잘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여기 강대상 위에 방석을 깔고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24시간, 48시간, 1시간씩 서로 릴레이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교회는 참 많이 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 기도 있잖아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24시간 연속 기도한 자료를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A4지 한 2장 정도의 기도 제목을 쭉 적어놓고 올라와서 그걸 읽으면서 머리에 그리면서 기도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아마 명절 지나고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건사 안수식을 하면서 3주년, 이 운양동에 들어온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크게 다른 사람 초청하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안수받는 분들, 친척들 초청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나 그 제목을 위해서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번 참석하는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을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잘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한 후에 그냥 바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도 후에 신중하게 움직이면서 그 계획을 세우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만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권세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경제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가? 자기를 자랑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자랑하다가
자신의 무덤을 자기가 파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조용히 부르짖고 기도하고